성경을 볼 수 있죠. 나무를 볼 때 숲도 봐야 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숲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었는데 1장을 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흘러가요. 전체적인 성경을 산이라고 한다면 그 산 또 숲 그 전체의 모습을 또 한눈에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숲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 하나하나를 큐티하듯이 아주 그렇게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보는 거는 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죠. 요즘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시국도 이렇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그러한 어떤 분은 잔인한 5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참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5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우리 어제 불기청 아이들도 또 전도사님 선생님들하고 같이 안산에 이제 그 추모대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지금 나라 안팎이 추모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라. 또 진상을 규명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 이야기들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그 다른 한편에는 그런 목소리에 비난을 하거나 정부를 옹호하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에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소위 크리스찬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제 제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짓거리길래 그냥 삭제해 버렸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그래서 왜 그런 소위 왜 교회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 침묵만 하라고 그러고 침묵하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그러고 자꾸 이거를 우리의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건 정말 큰 참사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자본주의로 흘러왔거든요. 자본주의는 만모니즘이에요. 네? 만몬.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게 만모니즘인데 예수님이 그런 언급을 하실 거예요. 만모니즘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모니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만모니즘 절정에 달아 있고 그 절정에 달아 있으면서 이게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터진 것이 이 참사로 터진 것이 이것이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부터가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그리고 나라 전체가 이런 돈돈돈돈하는 이러한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정책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거 보고. 아직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 정권과 그 전 정권이 다 경제 논리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실은 그 전에 정권보다 이명박 전에 그 정권보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정권에 와서 더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졌고 경제적인 거는 더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근데도 계속 이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그 소비 심리, 뭐 경제 논리 이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경제적인 문제로 또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다시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거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촛불 시위하면서 이렇게 하는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 잡으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한다. 종북 좌파라고 그러고. 같은 크리스찬,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 붙잡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숲을 못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북 좌파 빨갱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숲을 못 봐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성경 가지고 이단 짓 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꿰는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숲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은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들은 여전히 모세 오경과 이 구약 성서를 가지고 자기들 경전으로 삼고 거기 야훼 하나를 섬기는데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무슨 시각으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시각으로 해석한다 이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그 주의 은혜의 신현 정신, 복음 정신, 이걸 가지고 구약을 보고 구약을 바라고 구약을 해석한단 말이죠. 결국 이 신구약의 흐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흐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숲이란 말이죠.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만 국한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억압받고 차별받고 눌리고 매이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과 이런 압제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단 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어떤 주장들을 했냐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야 되고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네들의 그 체제, 유대교를 지켜가면서 비록 로마의 앞제서 자기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그 체제만 유지되면 그냥 그걸로 만족했단 말이죠. 그걸로. 어제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엎어지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어제 되었던 건 그 몰살당했던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의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리고 이 당시 하나님의 희년의 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 반란자의 괴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 언급이 나와요. 애굽에 어디서 일어난 유다라는 사람 그런 언급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이거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북 좌파 빨갱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셨다면 종북 좌파 빨갱이 취급을 받지 않았겠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 잡아왔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떤 밀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그 로마의 정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을 봤지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 총독으로 통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잘못하다가는 예수 살렸다가는 다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대해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원에서의 압제와 눌림과 매임과 차별과 이런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진정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단 말이야.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코이노냐 한 거 아니에요?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눌리고 압제된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데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들의 힘을 사용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유케 되고 해방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박 사역으로 해서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운동이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즉 성경이 말하는 그 숲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뭔가 그 의식을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숲을 몰라요. 숲이 있는지도 모르고 숲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면화시켜버리고 자기 개인 영성 또 어떤 내세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수라 성도님이 기도할 때 굉장히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저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신분 같아요.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완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장으로서 목사에게 의존해서, 또는 전도사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그 흐름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럼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대로 깨달았는지, 제대로 못 깨달았으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라고 일러주고, 방향성 잡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 제가, 물론 초신자들은 저한테 배워야죠. 목사들한테 배워야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보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정권의 문제 있다, 우리 우는 자와 함께 애통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종북 좌파다, 이런 상황에 우리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으로 움직여야죠. 성경.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행동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근거가 성경에 근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답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책에서 본 걸로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열받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숲을 알아. 1년에 못해도 2번 이상은 바이오 스톰에 참여하니까 숲이 뭔지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불기청 아이들도 노래를 만드는데 아나우가 없는 세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랩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이게 심어져 있어요. 숲은 알아. 예수 정신이 뭔지 알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예수 정신이 아니야. 알아. 기복주의를 가질 수가 없어. 예수 정신 아는 사람. 우리 아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 속에서, 그 숲을 보면서, 그 숲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을 지침으로 또 하나님의 깨달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와야만 했어요. 여기 있다가 베레아로 갔는데, 어찌되었든 안에서 막 그 데살로니가
성 안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뻔했거든. 그래서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짧은 기간 속에 바울이 있었던 그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교회가 태동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태동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 밑에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죠. 모범적인 교회가 돼서 막 여기저기에, 여러분 여기 보면 아가야와 마게도냐가 나오는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 우리로 말하는 주예요,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경상 그 도로 이렇게 보면 도보다 좀 주가 더 크죠. 어쨌든 좀 덩어리가 큰 지역인데 마게도냐 주가 있는데 그 마게도냐 주의 수도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아가야 주가 있는데 아가야 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그 도시 안에서만 소문난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아우르고 있는 마게도냐 주의 여러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소문났고,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서도 소문이 났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로 넘어가서 여기저기 하여튼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참 괜찮은 교회, 물론 이제 항상 괜찮은 교회가 성경에는 괜찮은 교회가 있지만 괜찮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재림 신앙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들 착각을 해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 정말 그런 교회 없을까? 천국 같은 그런 교회 없을까?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갔다가 이 교회가 처음에 되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지내다 보니까 막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로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거. 신약성경 어디에도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는 없었어요. 다 문제를 한두 개씩 또 그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말이에요. 우리 불기둥 교회도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니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물론 뭐 교회가 딱 그렇지 그러면서 안 바꾸려고 하는 건 이건 문제지. 그런데 교회, 우리 불기둥 교회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은 너 때문에도 시험 들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어도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날 이후로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욕심이다.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뭐 사람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화에
성화의 정도가 다 달라요. 성화의 정도가 다. 그거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성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격이 성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뒤중날중하다 하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좀 감싸줘. 네? 허물 좀 덮어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좀 더하고. 아멘. 낮은 사람들은 좀 깝치지 말고 겸손하게. 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돼야죠. 근데 항상 그걸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자, 아무튼 간에 완전 칭찬받은 교회다.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 5절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아닌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런 될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어떻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복음 전한 날짜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 제가 뭐 성경에는 며칠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보면 한 달은 못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몇 주? 1, 2주? 한 2주? 길어야 3주? 그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짧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짧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교회가 생겼냐.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이 사람들을 지도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칭찬이 나왔을까? 그걸 보면서 이 5절을 주목해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참, 이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들어간 5가지의 요소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첫째,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뭐로만? 말로만. 자, 복음을 전할 때 필요 요소, 필수 요소가 첫 번째 말이죠. 언어죠. 당연하죠. 언어로, 말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박사님 집사님이 남편한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고, 야 오성이 엄마야 도대체 너는 뭐 믿냐? 몰라. 몰라. 쑥스러워.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도성이 아빠가 복음에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말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그러니까 전도는 말을 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언어. 근데 언어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와요. 능력. 자, 이 능력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능력 하면 두나미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나미스. 그래서 보통 이적. 막 손을 막 얹으면 막 병이 낫고, 막 쓰러지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뒤나메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따라합시다. 감화. 감화의 능력. 그러니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도 전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을 때, 내가 또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동.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초면에 바로 그냥 들이대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다 싫어요. 그런 얘기 듣기.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승찬 성도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가 전사님하고 임원 MT를 갔다 왔어요. MT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전사님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안 해봤어 한 번도. 근데 지금 우리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서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 해봤거든요. 해보고 그게 이제 한 번 해보니까 애들이 잘하니까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 2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2년 정도 노방전도 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가면 지금은 롯데백화점인데 옛날 그랜드백화점, 그 그랜드백화점 모퉁이에 서가지고 애들을 한 5명에서 8명 팀을 짜가지고 한 명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애가 또 올라가 또 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했었거든요. 지금 하라면 저 못해요. 그때는 그런 거 보면 애들일 때가 가장 순수한 것 같아요. 시키니까 하잖아요. 자,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봤고, 그리고 가끔 지하철 타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그 전도 소리를 듣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입맛살 찌푸리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참 삶이 각박하고 막 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소음이 워낙 많잖아요. 소음이 워낙 많으니까 전도하는 말조차도 이제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 듣기 싫어요. 짜증나. 근데 그리고 지하철에서 하시는 분들은 깔끔한 신사나 예쁜 숙녀가 아니라 항상 뭔가 어디가 좀 이상하고 그죠? 옷도 후추크리하고 무슨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유명세죠. 근데 바울은 물론 바울이나 다른 그 성도 바울이 사역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이나 이제 베드로가 노상에서 사람들 뭐 5,000명, 3,000명 모이는 데서 설교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통하겠죠. 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도시마다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는 어디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그 중에 이제 복음으로 포섭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방인들 전도했어요. 이방인들은 뭐 노방 전도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게도냐 첫선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죠. 그죠? 루디아의 지인들이 거기서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거 보면 전도할 때 항상 보면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가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비인격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교류가 없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관계가 형성됐을 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막바로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만나서 그 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인격적인 교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를 들면 성문회 집사님을 누군가 처음 만났어. 저 사람은 참 인상도 좋고 말하는 거 보면 참 감동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라 그러지?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남의 돈 먹겠다고 얼마나 그 고객 감동하십니까? 그죠? 감동은 때에 따라서는 영혼 없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영혼 없이.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친절한데 진짜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파는 거는 내가 정말 필요하면 다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 감화의 능력,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능력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기도에서 나오겠죠. 기도에서 나오겠는데, 기도에서도 나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가 이제 중학교 우리 딸내미 다니는 학교에 가서 시험 감독을 했는데, 둘째 교시에 어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애들한테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시는 거예요. 학부모가 있는데 내가 눈에 안 띌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머리도 똑같게 하고 갔더만 그때는. 근데 내가 있는데도 애들한테 소리를 팍 지르고, 그러다가 어느 한 애하고 개인적으로 또 얘기할 때 갑자기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좀 있다가 또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시고, 그래서 참 그렇다,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서 따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내가 느낀 그대로더라. 애들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선생님이 아무 때나 묻다가 소리 질렀다가 웃다가 이러는데, 그래서 사이코라는 거야. 애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이코래. 보면 아이들을 그리고 한 아이가 좀 이게 껌 좀 꽤나 씹는 여자애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애가 이제 교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그 저지를 이제 입고 있었는데, 모자 달린 티를 하나 입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벗으라는 뭐 교칙이 그런가 봐요. 원래 못 입나 봐요. 근데 시험 때 이제 1교시 갔을 때는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애들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그렇게 뭐라고 안 그러지, 이분만은 그렇게 애들 옷을 이렇게 벗기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안 벗고, 걔도 참 대단해요. 벗으라면서요 벗는 척 하더니 또 입고 있고 막 벗으라니까 결국은 걔가 춥다고요! 여자애가 춥다고요! 이러더라고. 몇 번 그래 뭐 해가지고 이제 벗었는데, 벗고 나서 이렇게 벗었잖아요?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이러고 있어. 그리고 시험을 봐. 근데 선생님이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벗는 것이란
팔을 빼는 거. 그거 이제 알았죠. 팔을 빼는 것이 받는 거죠. 자,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은 절대 그 아이 교정 못 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보면 자녀를 교육하거나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거나 또 누군가를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화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화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분명히 이건 기도는 밑에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감화를 시키려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서 상대방의 영혼의 마음에 이게 온단 말이죠.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처음 가본 지역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충만했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일행들의 그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상대방의 마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팔아먹을 때도 고객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물건 팔아먹는다는 거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에게 만족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춰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절절히 끌어오르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감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네, 성령 이건 뭐 기본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거야. 성령이 역사. 이건 기도해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고 복음 전도의 필수 세 번째 요소고요.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큰 확신. 큰 확신이 뭐? 이 복음이 이 사람을 살린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내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이, 복음 신앙이 세상을 바꾼다. 아멘?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에는 그렇게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는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데살로니카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꽈놨는데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과 바울 동역자들이 생활하는 걸 봤어요.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그들의 삶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신행일치더라고요. 삶이 받쳐주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는 성도들하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목욕탕도 같이 가면 안 되고, 왜냐면 목욕탕 같이 갔다가 나중에 설교하는데 목사님의 거슬 몸이 자꾸 기억에 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얘기.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교인들이
목사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택에 교인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도 어떤 교인도 또 어떤 교육자도 그 목사님 현관을 밟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게 잘못됐구나. 아니 집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리를 둔다는 거는 목사의 일상적인 삶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강단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목회 행위, 즉 설교나 찬양 인도나 성역 공부나 이런 모습, 이런 걸 할 때만 목사를 볼 수 있고 목회자를 볼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볼 수 없다. 신비주의 컨셉이죠. 그죠? 근데 바울은 신비주의 컨셉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다 오픈을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자기의 삶. 자기의 삶을 다 보여줬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인과 바울의 일행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무진장 노력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알았던 것은 복음은 삶이 뒷받침,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파급력, 삶이 받쳐줘야만 그게 된다. 말로만 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자의 삶이 받쳐줘요. 그래서 삶이 곧 진리를 전달하는 그릇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상당히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엄격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바나바하고 결별을 했었습니다. 바나바하고 막 터지게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나가 때문에. 나가를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근데 바나바가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생각하는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때 박터지게 싸우는데 어쨌든 그 싸우는 모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바울도 인간이에요. 바울도 어떤 그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본 거죠. 저 사람 전한 말은 정말 진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부나 위에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들에게 많은 불신이 생겼잖아요. 그 불신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삶이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말 안 가고 행동 안 가고 다르고 그리고 말을 항상 둘러오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른 그의 삶의 열매가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데살로니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대사회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 강조해요. 능력, 성령, 뭐 확신 이것까지는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강조는 잘 안 해요. 전하기만 되고, 전하기만 하면 되고, 전하기만 하면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뭐 역사할 거다. 물론 복음은 역사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인격이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가고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아나무인, 교회 30년 이상 다닌 사람들 중에 아나무인에 정말 이기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 삶이 전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가 그분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응? 예를 들면 우리 엄마 또는 우리 동생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삶으로 보여줘야 진짜지 하면서 그냥 좋은 오빠, 좋은 언니의 모습으로만 보여주려고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전해야 알죠. 전해야 예수 정신이 뭔지 알죠. 여러분 요즘은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어냅니까? 많이 떠들어냅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회의 나쁜 점만,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둔갑시켜가지고 나오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과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은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이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 다물고 나만 그냥 본이 되면 되지. 아니, 본이 되면 되는 게, 물론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전하면서 본이 돼야지. 전하지 않고 본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요. 입 뒀다 뭐예요? 해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입이 다 튀어나오셨어요. 입이 다 튀어나왔다는 건 뭐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어? 입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가마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너 그따위로 살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아주 그냥 위에서 아래로 막 찍어 누르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저 비용신 저거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가마 감정 바꿔지요? 안 받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 거기 가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삶. 끊임없이 내 삶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내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순간순간에 내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확 불쑥 나왔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안 하겠습니다. 고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자꾸 내가 의식해야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위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모 개그맨이셨던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승만 국부 이승만 뭐 영화 만든다고 하셨다가 그것도 뭐 둘러엎고 그 교회를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니 어제 또 와이프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고소다 뭐 그게 이제 저기 뉴스에 났던데 그 크리스찬이 와이프를 때리면 되겠어요? 성경에 아내를 때려도 된다. 부고와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지. 노력할 때 말씀에 따라서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숲을 보면서 나무도 보고 그 나무에서 성경의 그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를 세밀하게 알려주는 그 부분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 성품이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진짜 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생각 없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 조심해야 돼요. 벌써 말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런 성품이 아닌데 말이 거칠고 막 쌍욕을 하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는 말에 대해서 감동을 받겠냐고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받쳐주는 그런 크리스찬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붙어가지고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하는데 오늘 원래 한 명이 오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있으면 못 온다고 다음 주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해달라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두세 갑씩 폈대요. 지금까지. 저 만나고 나서 담배를 그 다음날부터 끊기 시작해서 지금 7일째 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왜 붙여주시겠어요? 구원하라고 붙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5가지를 통해 오늘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이 모든 현장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